지금부터 한 2300년쯤 전에 한 그리스 남자가 이집트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이집트의 왕이 이복에 내가 왕관을 쓰고 있는데 이게 순금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순금인지 이 녀석들이 불순물을 섞었는지 좀 알아봐 주게 부탁했습니다. 고심을 하던 어느 날 이분이 목욕탕에 가서 물속에 몸을 잠그는데 물이 바깥으로 쫙 넘칠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 유레카 이렇게 외치면서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채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왕 앞에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릇 두 개를 갖다 놓고 물이 찰찰 넘치도록 채운 다음에 한쪽에는 왕관을 담그고 한쪽에는 왕관의 무게와 똑같은 순금 덩어리를 담궜습니다. 바깥으로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넘치는 물의 양이 똑같으면 왕관이 100% 순금이란 뜻이고 차이가 나면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발견한 것이 부력의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걸 발견한 분은 그리스 최고의 물리학자요 수학자로 알려진 아르키메데스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이 원리를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우리가 학교 때 배웠습니다. 이 부력은 간단히 말하면 떠오르려고 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것들은 무게가 있는데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떠오르려는 부력이 더 강하면 물에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쇠로 만든 물건은 무게가 부력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고 나무젓가락 같은 건 부력이 더 세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것입니다. 커다란 철선이 어떻게 바다에 뜨느냐, 그 물에 잠기는 부분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그 철의 무게보다 부력의 크기를 더 크게 만들면 큰 철선도 바다 위에 둥둥 뜰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럼 우리 사람도 뜰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뜰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리 몸을 한 5m 정도로 부풀리면 뜬다고 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5m. 근데 죽겠죠, 그렇게 되기도 전에. 그래서 우린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풍선 같은 걸 이용하면 풍선의 부력에 따라 우리도 둥둥 뜨기도 합니다. 아니, 설교는 안 하고 왜 그런 얘기만 하냐? 그거는요, 이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배 아니겠습니까? 배. 그렇죠, 바다의 배.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 1절에 보니까 바다에 떠 있는 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다에 떠 있는 배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이 배가 바다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니까 그 배가 예수님의 이 강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떻게 물 위에 떴을까? 여러분, 무슨 힘 때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떠오르려는 부력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언제부터 누가 만들어서 이걸 존재하게 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렇게 하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세계 속에 이미 이 부력의 원리와 중력의 원리 같은 걸 다 당신의 뜻에 따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창조 때 말씀으로 심어 놓으신 원리들이 요만큼의 이지러짐도 없이 모든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배가 지금도 뜨고 옛날에도 떴고 대한민국 바다에서도 뜨고 저 남태평양에서도 뜨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물고기는 물속에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다 물속에 살지 집단으로 데모를 하면서 산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은 당연히 물 있는 곳으로 가지 물 없는 사막에 낚싯대 들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삼라만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창조 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확하게 움직여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거절하고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하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저도 들어있고 여러분도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는 것일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어서 다른 것들이 가지지 못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 소중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망가진 다음에는 이 마음이 다 꼬이고 삐뚤어져 가지고 이 마음이 잘못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순종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유일한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존재로 지금 우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시고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가운데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 비유가 3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 비유를 흔히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이 비유의 초점은 누가 씨를 뿌리느냐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씨는 뭐냐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초점은 씨가 뿌려지는 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비유를 밭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 가운데 4가지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요, 잘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는 길가, 두 번째는 뭐죠? 돌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우거진 가시떨기밭, 마지막은 우리가 옥토라고 하는 좋은 밭, 좋은 땅, 이게 있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딱딱하게 다져졌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흙 속에 심겨져야 흙의 영양분을 받아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데, 딱딱하니까 씨가 뿌려져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 새가 날아와서 냉큼 집어먹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돌밭은 어떻습니까? 흙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긴 났는데 그 밑에 뿌리를 내리려니 뭐가 많습니까? 돌이 많아가지고 깊은 뿌리가 안 돼요. 조금 자라다가 해가 떠가지고 쨍쨍 내리쪼이면 그냥 말라 죽는 겁니다. 세 번째가 가시떨기 밭인데, 이거는 가시떨기가 그늘이 돼갖고 땅이 축축하고 그러면서 흙이 부실부실해서 싹이 잘 나서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좀 자라니까 가시떨기가 엉켜가지고 내리눌러서 이게 제대로 열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좋은 땅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쭉 자라서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럼 이제 비유를 한번 구성 요소를 뜯어보면, 첫째로 이 씨가 뭐냐, 뿌려진다는 씨가 뭘 뜻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는데 그 밑에 내려가서 14절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이 말씀을 천국 말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여기 비유 속의 씨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 뭘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씨는 지금 누가 뿌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앉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고, 오늘 같은 때는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밭에 있으니까 이 밭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물으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의 밭.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화면에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곧 밭임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뿌리는 사람도 똑같은 한 분이고 뿌려지는 씨앗도 똑같은데 결과가 다른 건 무엇 때문입니까? 밭이 다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럼 밭이 곧 마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건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의 마음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마음. 오늘 우리 똑같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하고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듣고 똑같은 장로님의 기도에 동참하고 똑같은 목사가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났을 때 받는 느낌과 은혜와 결단의 정도가 우리 교인들마다 차이가 날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와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먼저 길가는 어떤 것인지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그러니 길가는 딱딱해서 씨가 심겨지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뭐에 와서 먹는다고 그랬습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그랬죠. 마치 마음이 딱딱한 땅처럼 닫혀진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굳어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있으니까 이 새가 먹어버리듯 사탄이 와서 곧 집어먹는다.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돌밭인데 돌밭 얘기가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싹이 나긴 났는데 햇빛이 뜨거워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더니 박해도 심하고 집안에서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과 같은 것이.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인데 18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잘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떨기가 내리 누리는 것처럼 염려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근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열매에 이르지를 못해요. 그냥 내리 눌려가지고. 마지막 좋은 밭은 어떤 것일까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우님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돌밭이처럼 이렇게 방해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뿌리도 깊이 내렸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겼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까지 결실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마음밭이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어떤 마음입니까? 동그란 마음입니까? 세모난 마음입니까? 마음 관리를 잘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있으십니까? 나름대로는 제법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이게 심각합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부자가 신문에 광고 냈는데 만족하게 살면서 부러울 게 없이 행복한 사람은 그 만족함을 나한테 설명해 주면 내가 $10,000를 주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을 보면 우리 가정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목적한 바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나는 행복합니다. 다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누구도 $10,000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묻는 마지막 질문 하나에 대답을 못했기 때문인데 부자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그렇게 남 부러울 것이 조금도 없이 만족하신데 왜 $10,000에 욕심을 내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 못하다. 만족한 듯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부족한 거 있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욕심이 있고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 완벽하게 다스리는 사람 도대체 누가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꺼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꺼내서 얼굴에 뭐 묻으면 씻으면 되고 단추가 떨어졌으면 단추 다시 달아 입으면 되고 한데 이 마음은 이게 내 마음도 내가 모르고 남의 마음도 들여다보이지도 않고. 옛날에 의술은 뛰어난데 돈을 너무 좋아하는 의원이 있었답니다. 어떤 엄마가 애 데리고 왔는데 애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근데 의원이 노력해가지고 애가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예쁜 비단 주머니를 내밀면서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걸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들었으니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뭘 밝히는 사람이라고요? 돈.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밀치면서 나는 이런 건 안 받는다. 나는 돈을 받으니 치료비를 돈으로 가져오시오.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낙네가 무안해서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면 치료비는 얼마입니까? 하니까 단냥이라고 하더래요. 단냥. 그랬더니 이 아낙네가요, 그 비단 주머니 열더니 거기서 금을 꺼냈는데 10냥짜리 꺼냈더래요. 10냥짜리. 그러더니 5냥을 거슬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거슬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원이요, 그 얇은 비단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못 보는 겁니다. 비단 주머니 속에 감사가 담긴 10냥이 들어있는데 그걸 못 본다니까요. 그럼 비단 주머니 속에 10냥짜리 금만 못 보느냐? 아니요, 그 여인네가 얼마나 고맙게 여기는지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는 것이죠. 남의 마음만 모르나 내 마음도 내가 모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한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전에 많이 부르던 노래 가곡 가운데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런 노래 있었습니다. 그 노래 부를 때는요, 호수가 나오니까 물결이 요만큼도 없는 잔잔한 호수가 연상되면서 목소리도 호수처럼 맑게 불러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요, 그렇게 가사가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이게 뭡니까? 장렬하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호수가 잔잔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대가 조국을 말하는 건지 어떤 사랑하는 님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가슴이 지금 막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부딪혀 죽어도 좋다, 평온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깊은 우물 같다고 그래요. 우물을 들여다보면 물이 맑아 보여서 물을 떠서 마시지만 큰 막대기 긴 거 가지고 와서 휘 저으면 우물 밑바닥에 있던 침전물이 막 떠오르면 그 물 더러운 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물물과 같다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이 제 마음이 평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도 가끔 그 누군가가 휘저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노, 혈기, 막 이런 게 막 제 마음속에도 올라옵니다. 그거 더러워가지고 마실 수 없는 물과 똑같아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이 이미 다 가르칩니다. 예레미야 그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게 다스리기가 어렵죠. 거기다가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게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 정한 마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을 보면 처음에 왕 됐을 때 1000번제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 지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가 나중에 많은 여인네들이 와가지고 그 마음을 확 바꿔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지금 4가지 밭이 나오니까 우리 언뜻 생각하면 그 각기 그 밭을 대표하는 4사람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4가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요, 내 마음이 좋은 밭과 같아요. 은혜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뭐든지 할 것 같고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것 같이 은혜가 충만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 때까지 그랬는데 자는 동안에 누가 마음을 휘저놨거든요. 아침 되니까 마음이 확 길가박같이 닫혀가지고 아침에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튕겨 나오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저께 밤엔 안 그랬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내 키, 내 외모 뭐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이 여러 군데서 강조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관건이 뭐냐 하면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관건이에요. 오늘 교회 온다고 장롱 열어가지고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괜찮아? 어울려? 나 이쁘다고 하겠어? 그러면서 신경 쓰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마음에 있대요. 어떤 분은요, 각도가 좀 낮은 게 불평스러워 올리기도 하고, 처진 게 불만스러워서 땡기기도 하고, 뭐 그런 분 있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없으시고 마음에 관심이 있대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잎을 바쳤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 손에 들린 액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받아 5 남기고 2달란트 받아 2 남긴 사람, 주인이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되다는 게 그의 외모입니까? 그의 경험입니까? 학벌입니까? 출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어떤지, 오직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성형수술 받기로 예정된 분은 취소하시고 마음의 성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형. 미인대회를 열어야 되겠는데 마음의 미인대회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봐도 모르니까 누가 심사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 미인대회는 벌써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단 한 분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밭이 아름답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100배까지 결실하는 그런 밭 같은 마음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창조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물에 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단으로 쓰임바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좋은 밭같이 결실을 하면 우리 인생도 주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이제 개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오실 때 옷도 깨끗하게 입는 것도 좋겠지만 분바를 시간에 마음의 성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 영혼이 맑고 마음이 맑아.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 마음의 성형 수술은 누가 해주시나? 저는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잘라낼 거 잘라내고 영적인 보톡스 주사도 놔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을 개조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미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땅끝 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어루만지시고 깎아 빚어 만들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